오늘은 일상적인 경제 위기, 상습적인 경제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정답은 너무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그다지 녹록치 않다는데 어려움이 비롯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예측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미국은 마이너스 5.9%, 일본은 마이너스 5.2%, 유로존은 마이너스 7.5%, 큰 폭의 하락세. 한국도 경제 성장률 2.2%에서 마이너스 1.2%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대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으면 그다지 걱정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현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죠.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구해야 한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염려는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벼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수님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무리 경제 환란이 오고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습적으로 되풀이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해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라. 그건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 너희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너희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염려하지 마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못할 것인지, 이것 위외의 세상의 것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돈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가시떨기에 길가에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말씀을 아예 안 들은 자, 튕겨나간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리스도인들이죠.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하면 향락과 재물을 따라가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는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는 죄죠.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방탕하고 술 취한 거 안 좋은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함께 생활의 염려로 아무리 어떤 현실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먹어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마음을 편안히 먹어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환란,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의 의도 구하라고 하시죠. 적극적 명령도 내리고 계십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바로 율법을 준수하고 선행을 실천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염려만 안 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선행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소극적인 금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말씀 11장 26절에서 32절 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걱정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은 복이 온다. 신명기 11장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단순히 걱정, 근심, 염려 안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은 심지어 복이 온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헛된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 하나님의 기프트로 가게 된다. 원래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를 가리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온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당신들 돈 따라가고 재물 따라가는데 이거 다 헛된 일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장 18,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좀 전에 3장 12절 말씀을 되풀이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복이 온다는 겁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take his portion 그 사람의 몫을 받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 율법을 지키고 약속을 따라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실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선물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시편
37편 22절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걸 믿어라. 이거 말씀이니 믿어라. 참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악이 창고라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염려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더 나아가 선을 행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를 꾸려나가는데 온통 친북, 종북적인 분위기가 지배해버리고 이것을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때 성도들은 떨어져 나가며 지지를 선포할 때마다 교회 재정은 줄어드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 얘기할 때마다 성도들이 더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걸 믿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기에 믿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떼어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으니 생기는 문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하인을 데려오지는 않았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고쳐질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믿을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현실과 상황과 처지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의인이 버림을 받지 않고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해야 될 상황들, 바로 한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온갖 인본주의 철학들이 범람을 하며 벌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연단받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회초리를 맞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회초리 맞는 거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심판을 설령 받고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친자식들을 결코 줄이게 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으로 따지면 돈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죠.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결핍함이 없게 하셨답니다. 부족한 게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본인들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형제적 환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위기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끝이 없다 할지라도 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자식들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일, 선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이미 시작됐죠. 이 징계를 하시는 기간 중에도 결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친자녀들만큼은. 우리는 무엇을 시험받고 있을까요? 이 연단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시험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에 떼어나지 못했던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이 불어닥쳤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던 겁니다. 시험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겨자씨를 제외한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처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귀로 듣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느냐? 바람이 일고 있을 때 우리는 빠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리 오라는 말씀을 믿느냐?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는 말씀을 믿는지를 시험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하신 그의 나라,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것을 잇는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곤궁에 처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길러드리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노인이 돼서 하늘나라 갈라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된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 듣는 상황과 처지와 환경은 도저히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의 믿은 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대공황 이후에 경제적인 혼란이 몰려오고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의인이 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걸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선물까지 주시고 저주가 아닌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 말고는 모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람이 일고, 태풍이 일고, 폭풍이 일고,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NIV는 Against all hope. 킹 제임스 버전은 Who against hope believed in hope.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확률과 통계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도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런 계시적인 건 말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시편 말씀을 취하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으면 그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평생 우상 숭배하다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나는 당해도 싸. 자조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러 가셨죠. 그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로 나오듯 염려하지 마라. 너희 의식이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기에 성령님 안에서 평안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말씀을 믿어라.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받는다는 걸 믿어라. 대한민국이 열방의 복이 되어 빛이 되어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열방의 복이 될 것을 믿어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는 이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은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위기,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되풀이될 겁니다. 심지어는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도 되지 못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걸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받게 하실 하나님의 선물조차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나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기에 하나님께서 먹고 막 입고 마실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열심으로 하십시오. 걱정이 될 때 다시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뺏어가려 할 때 겨자씨만한 씨앗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